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천국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늘 강조하듯이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이란 두 가지만 알면 되죠. 첫째는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두 가지,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지만 두 번째, 그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죠. 두 번째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치료의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신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신 기적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기적이 쉽고, 말씀보다 기적이 적용하기도 쉽고, 말씀보다 할렐루야 아멘이 더 나오기가 쉬운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말씀의 은혜보다 기적의 은혜를 우리는 더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서 현실의 아픔과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기적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을 깨달아야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으로 예수를 만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도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생애에 함께했던 그들도 그 수많은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내 눈에서 음식이 늘어나고 12강줄이 남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기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이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적인 말씀은 어렵고 이론적인 말씀은 재미가 없고 이론적인 말씀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이론적인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비유로 가르치시게 된 것이죠. 비유로 가르쳤다는 것은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장 쉬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이론으로 받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 안에서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6장 3절의 호소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라. 나의 통치를 알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말씀으로 알아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성경 통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적인 교리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런 공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방해가 되는 요소가 더 강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못 보기 때문이 아니라 안 보기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질병, 그 질병의 치료의 부분만 봐서 하나님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못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말씀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어떠한 문제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구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달라고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의외로 깨닫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 방향만 보고 마치 코끼리의 다리를 붙잡고 코끼리를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13장 한 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실 때 무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10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가지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인간의 지식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씨가 스스로 자라서 열매는 맺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나무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에 잡힌 물고기의 비유,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의 비유. 이 10가지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비유를 크게 줄여보면 또 크게 바라보게 되면 7가지의 비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봅의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로 7가지로 추려서 또한 볼 수가 있죠. 그 7가지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많이 또한 읽었던 말씀이며 또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죠. 자, 그럼 첫째,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의미는 무엇일까? 본문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4가지 밭에 그 씨앗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돼요. 그 좋은 땅에 대해서 그 좋은 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죠. 본문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7절까지는 왜 하나님 나라를 이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뜻을 풀어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0가지 비유, 7가지 비유로 가르치신 것처럼 비유로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뜻을 풀어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다른 해석과 다른 적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성경이 쉽다고 말합니까? 아무리 읽어도 이해 못하고 재미없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하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와 생명과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14절에도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장면이죠.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모르는 것을 전제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다 그냥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계시죠. 나중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예수를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렇다면 흔히들 본문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 당연히 좋은 땅에 주목하죠. 즉 성도들은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서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집중합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부분 30배, 60배, 100배에 집중하죠. 언뜻 들으면 맞는 말씀인 것 같고 해석이고 적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3절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100배, 30배, 60배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십시오. 또한 삶의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선포합니다. 좋은 말씀이죠. 은혜되는 말씀이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한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진수 하나만 따로 떼보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내용,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배를 앞으로 띄우시고 배에서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의 주제는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자. 자, 복을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이거는 영적인 복을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적인 복을 받으라는 내용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이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알아야죠.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의 전체의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신문을 보더라도 그 내용에 한 문장만 봐서 주제 파악하는 거 전체 문맥을 보면서 주제를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알죠. 율법을 잘 알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늘 암송하고 예배에 충실하며 금식하고 이웃사랑하기 위해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미라 생각하여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아예 그냥 멸시하고 천대했죠. 너무 잘 믿었기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인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마태는
그 하나님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향하여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그것을 주제 삼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배열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시간상의 배열로 되어 있으나 마태복음만큼은 그래서 시간상의 배열이 아니라 주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5가지 주제로 할 수 있죠. 첫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말씀과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산상수훈, 예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또다시 가르치는데 12제자를 선택하여 파송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7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8장에서 20장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24장에서 26장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마태복음은 이 5가지의 주제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중심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는 5가지 가르침 모두 예수님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결국 어디로 다 연결하고 있느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 모든 것의 다 결론은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수훈 말씀이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7장 21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내용인데 그 결론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어지는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하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인 마태복음 10장도 제자들로 전도를 하다 보면 순교까지 각오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은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가르칩니다. 즉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당연히 전도와 선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 순교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오는 것은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야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은 7가지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은 결국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도 13장에 있는 모든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첫째,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말 그대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그 단계, 시작. 두 번째는 갈라지 비유는 마지막 심판 때 천국 복음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을 자와 지옥으로 떨어질 자가 즉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겨자씨와 넷째, 누룩의 비유는 천국 복음이 성도의 내면 가운데 공동체로 우리의 주변으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가르치고 다섯째와 여섯째는 천국 복음이 얼마나 귀하며 그것을 소지한 자가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에 감추인 보배와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로서 가르치게 되고 마지막 7번째 그물 비유는 마지막 날에 곡식과 가라지가 영원한 운명으로 둘러 쫙 나눠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따져보아도 씨 뿌린 자의 첫째 비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그 오해가 풀리죠.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방점을 찍어서 거기에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묵상해 보라는 거죠.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나의 반응은 뭔가? 그겁니다. 성도가 순종하며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는다. 이것은 2차적인 해석이고 적용은 할 수 있으나 1차적인 해석은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귀에 있는 자가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씨 뿌린 자의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것도 네 가지의 반응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가지의 반응이죠. 첫째, 복음이 사람 안에 역사하여 영생의 열매가 맺는 결과의 반응. 두 번째, 복음이 사람 안에 역사하지 않아서 영생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결과. 더 쉽게 얘기하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즉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지 중간이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나는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믿음 확신이에요, 확신. 은혜 받으면 받았다, 응답 받으면 받았다, 받은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은혜 받고, 지금 나는 예수 믿고, 지금 나는 구원받고, 지금 예수가 나의 구주며 난 하나님의 영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령은 지금 임하는 것이지 앞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세 가지의 반응, 길가, 돌밭, 가시밭은 그 모든 것들은 구원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나 아닌 거예요. 이어지는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과 같이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믿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 같으나 착각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겉모습은 은혜 충만한 것 같아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열심히 또한 11조 세가도 잘해서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시기에는 가라지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간은 없기 때문에. 내가 가라지인데도 보니까 곡식이라고 착각한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물론 교회 안에는 앞에 세 가지의 모습의 가라지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하여 적용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건 2차적인 해석이죠. 나는 성도님은 지금 길가에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은 지금 돌밭에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은 지금 가시밭에 있습니다. 이제 좋은 밭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자, 조금씩 과정의 성숙으로 이어져 나가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비유 자체가 신앙 성숙의 단계가 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아닌 신앙의 성장의 단계라면 보리, 수수, 밀, 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차라리 설명하는 게 낫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잠깐의 열매는 맺으나 결국 죽어버렸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 같으나 결국 없는 겁니다. 착각인 것이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30배, 60배, 100배 복 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내 영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나에 영접하고 있는가? 난 예수님께 정말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유는 교회의 상태와 공동체와 성도의 삶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유는 요한계시록처럼 천국의 실제 상황을 막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묘사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영적인 상태와 공동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적인 천국이 있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땅, 앞으로 가야 될 그곳을 말합니다. 죽은 후에 들어갈 천국을 말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미래적인 천국이죠.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천국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바로 지금을 말하죠. 지금의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고 성령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미래의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의 천국이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고 앞으로 천국에 갈 거야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자는 지금이 하늘나라고 지금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7가지 비유의 초점도 하나님 나라도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는 걸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지금을 얘기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앞으로가 아니에요. 요게 8장 7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기를 아닙니다. 지금 창대한 거예요. 예수의 은혜 안에 지금 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말씀도 앞뒤 저는 문맥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는 창대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냐는 거죠. 이미 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복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통치 안에 있는데 왜 알지 못하냐는 내용이죠. 난 앞으로 잘 되고 아니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으니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미래의 삶도 이렇게 이끌으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럼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하나님은 고백을 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근데 지금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지금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잖아요. 호흡하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은혜고 지금이 구원이고 지금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현재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고 말하고 지금의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있다고 말하고 그는 지금 구하고 지금 바라보고 지금 응답받고 지금 아뢰고 지금 위로받으라고 말하고 됩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지금이죠.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의 비유에 당연히 미래의 천국이 그만큼 귀하다는 근본적인 뜻은 있습니다. 눈물, 슬픔, 고통, 죄악, 상처, 분노, 거짓 등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천국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예수를 믿는가? 그럼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 위로로 말미암아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아주 많지만 가장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죽은 후에야 구원과 심판으로 나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은 후에야 그것이 나눠집니까? 여러분 죽은 후에 우리가 심판과 구원을 나눠지나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지금 구원받을 확신하는 거. 지금 구원이에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구원받은 지금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지금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장례의 절차 가운데 뭘 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천국 갔음을 알기에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기 알기에 환송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즉 성도는 이미 천국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유 말씀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느냐.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로 다가와 있는가. 예수의 보혈의 필터를 통과하는 순간 내가 천국 백성의 됨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천국 안에 있는가? 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 난 천국 안에 있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죠. 찬송가 438장에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외치잖아요. 복음의 진리가 찬송가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지금이 하늘나라임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 선포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위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안에 들어오면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여전히 나의 영에 적용하기 보다 30배, 60배, 100배에 먼저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에 먼저 집중해요. 질병의 치료에 먼저 집중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강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보십시오. 자, 60배, 또한 30배, 100배, 그 복을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그 앞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라고 말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아멘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질문해야죠.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30배, 60, 100배의 복도 임하지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그럼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거기서 끝인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결실하여.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결실의 때가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니다. 급하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30배, 60, 100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복조차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많이 위로받고 많이 기뻐하고 많이 감사하는 구절이 6절이죠.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대부분 주목하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어디에서 아멘이 커요? 이 부분이 아닙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상 주신 이심을 믿으세요. 아멘. 상 주십니다. 아멘 나옵니다. 30배, 60배로 복을 주십니다. 아멘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이 상 주시는 이심이 핵심입니까? 이 말씀을 지금 말하고자 한 것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진 건가요? 이 말씀의 믿음의 내용을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이 두 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방점을 찍어요. 그 중에서도 상에 집중합니다. 물론 다 상을 좋아해요. 모두가 다 상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합니다. 다 이 자리에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그러나 이 부분만 상 주시는 일심만 집중한다면 타 종교와 이방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비나이다와 우리가 비나이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말씀의 진짜 핵심 구절이 무엇이에요? 상 주시는 것이 방점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앞에 부분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의 목적이잖아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나머지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자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다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받는 목적, 그로 인해 내가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잘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과제가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까에 목적을 두게 됩니다. 거기에 목표를 둬요. 자, 그러면 상의 목표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하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에 공식이 돼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직장에 승진하고요.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공부 잘합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목적이 주님이 아닙니다. 결국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믿음을 키울까에 집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만 잘 믿는 것이고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더 예배 드리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헌금하세요. 더 헌신하세요. 더 작정하세요. 더 금식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죠.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안타깝게 호소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믿음을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직분자가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을 키우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키운다고 하니까 해석과 적용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 돼가는 겁니다. 목사 중심이 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중심이 돼가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아니고 십자가의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계속 눈에 보이는 행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 없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가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라지도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이 아닙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주의 종부터 먼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심고 물을 주는 것만 하면 돼요. 자라게 하시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연원성경학교가 아동부가 오늘 끝납니다. 와, 어저께도 그렇고 아이들이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부르고 기뻐하게 하고 재밌게 하는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더 많은 것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또 헌신하신 선생님들, 주의종들 열심히 하신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물 주는 자, 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오잖아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디서 자랑합니까? 어디서 목회를 자랑해요? 어디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합니까? 어디서 자기의 경력을 자랑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은 믿음의 핵심이자 근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이 없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만 집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요동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다시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는다는 것, 계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 즉 절대자 객관적인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실존성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이 있는 걸 믿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를 믿는 것이 끝난 거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의 주인임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엎드리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씨앗은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반응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그래서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알파요, 나의 오메가요, 전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절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철두천명하게 깨닫는 것이죠.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건강, 지성,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두를 다 갖추어도 여전히 내 속에 염려와
상처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저주와 갈증과 허망과 거짓 등은 없어지기는커녕 여전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있기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알기에, 그 은혜 안에 있기에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섬기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에 대해 안타깝고 불쌍하고 애처로워 중보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심고 물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건강, 재물, 지성, 직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줬다. 돈 버는 능력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셨어요. 직장 하나님, 사업 하나님, 건강도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영어로 얘기하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가 아니면 안 된다. 주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는 것이죠. 이 질병을 치료하고 이 문제와 이 암을 수술하는 의사가 이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이 허리의 통증을 해결할 유명한 의사가 이 사람을 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우리 장모님의 허리 수술 문제로 인해서 일산병원에 예전에 수술했던 의사 선생님한테 그 진료를 한번 알아봤더니 세상에 내년 8월이나 돼야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렸을까? 그 사람이 잘한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유암에 걸리자면 그 사람한테 몰려가고, 폐암에 걸리자면 그 사람한테 몰려가죠. 아니까 어떻게든지 하려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걸 안다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안다면 어떻게 예배 자리에 떠납니까? 어떻게 말씀의 자리에 떠나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떠난다는 건 뭡니까? 외면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는 알곡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가라지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동시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죽은 후에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지금 이 순간부터 호흡하는 이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 주인임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장 실감이 안 나고 그 시련이 더딜지라도 무한한 가능성이 예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역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란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울과 통치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비유로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호소하고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독착지만 천국이 아니라 출발지도 천국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난 너무 힘들고요. 이 질병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지금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면 그 걸음걸음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걷는 그 순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밤에는 춥지 아니하고 여름에 덥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때에 따라서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때때로 치사하게 뒤에서 공격해오는 아말렉 족속과 같은 그러한 환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께서 지키시고 막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며 그 은혜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면서 뒤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주여 그 깨달음을 달라고 구해야죠.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9절을 보십시오. 자,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고 마칠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가 다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가 책을 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죠. 믿음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은혜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앞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에 주님의 뜻을 어기고 있지 않은가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내 죄성을 알기 때문에, 내 얍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주님의 뜻보다 세상적인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 귀를 열어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좋다고 무조건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다고 아버지 너무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찬송가의 438장의 고백과 같이 그 어디나 주와 함께 동행하면 하늘나라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힘을 얻는, 그리고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눈에 있는 비닐을 벗겨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문제 예수님께 알아야 됩니다. 그 질병 예수님께 알아야 됩니다. 그 환경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아뢰고 구호 간구할 때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변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이 하늘나라이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이 응답이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이 회복이고,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